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 신약 31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일생의 노래의 제목이 되십니다. 우리가 좋을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 어떤 때든지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아이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참 귀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 또 이렇게 주변에 초등학교도 줄어가고 있고 또 아이들도 점점 없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소중한 것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일부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또 우리 부모들이 이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런 기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좀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세고시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사세고시라는 게 있답니다. 유아 대상으로 하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어 레벨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어를 좀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가, 단어를 아는가, 뭐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거겠죠.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 가르쳐서 뭐 사세고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도한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특별히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서울 강남 3구에 사는 9살 미만의 이하의 아이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우울증과 그리고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4년 전에 비해서 3배가 더 많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강남 3구에는 영어 유치원을 마치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졸업하고 들어가는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7세고시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야, 참 이거 7세고시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것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초등학교를 가면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진도를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초등의대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나.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을 초등학생들한테 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학생들 보고 하라 그래도 정말 힘들 판인데 이걸 초등학교에서 하라고 하니 이 아이들이 우울증이 안 걸릴래 안 걸릴 수가 없죠. 이거 순전히 다 부모들 탓입니다. 이게 다 부모 욕심이죠. 결국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죠.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 부모님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올해 이제 초에 유명한 개그우먼이 강남에 그 애기 엄마들 흉내내 가지고 유튜브를 찍었어요.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거기 보니까 뭐 제기차기 뭐 이런 것도 이게 학원에 보내는 특활 활동도 학원에 보내고 뭐 애들 뭐 가르치는 거 그게 풍자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자손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학습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랄 때 어떻게 자라셨어요? 뛰어놀며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환대해 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 당시의 상황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사회입니다. 아이들은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고 하찮은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금방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한 그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왔습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 가난한 곳, 또 전쟁이 있는 나라, 또 분쟁이 있는 지역들, 이런 곳에서는 아이들의 생명이 보호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았습니까?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었죠. 구걸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앵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이들 시켜가지고 돈 벌어오게 하고 구걸하게 하고 학교 안 보내고 너 뭐 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학교 가냐? 그게 우리 시대에도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어린이를 포함해서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족 중심의 신앙생활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에게 따뜻한 사랑과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부모에게 배운 것 잘 잊어버리지 않죠. 생활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신앙의 삶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교육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본문 말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어요. 오면서 이 아이들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것입니다. 엄마를 떨어질 수가 없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 앞에 같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왜 데리고 왔겠어요? 이 아이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요, 이 어머니들을 나무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 어른들도 만나기 힘들어 죽겠는데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귀찮게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고. 저리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른들 얘기하는데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조용히 해라. 저리 가서 놀아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에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책망하고 나무라시면서 꾸중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아니,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또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지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가로막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 정치적으로 권력을 잡으러 간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들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가려가지고 만나게 하고, 예수님 어머니들은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시는 길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아이들을 귀찮아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오히려 환대하고 반겨주셨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 하반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이들 다 키워보셨죠? 아이들 어렸을 때 어떻던가요? 이 아이들 키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일이 손으로 다 돌봐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모습 가운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안 듣죠. 네, 떼쓰기도 하고요. 힘들어할 때도 많고,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집니다.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아이들 보면 이런 것이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중심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부모를 절대로 신뢰하고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이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이 노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아이 놀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아무 걱정 없이 노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없어졌다, 집 밖에 나갔다, 자기 모르게 어딜 가버렸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아이들 노는 것도요, 엄마 백으로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있으니까 이게 편안하게 노는 겁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잘 노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밑에는 19장 16절 이하에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가면 이 사람이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아직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부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요즘같이 사업을 일으키고 투자하고 이런 세월이 아니에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부모가 부자였던 거예요.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자, 16절에 이렇게 묻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자, 우선 우리는요, 이 젊은이의 좋은 점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이 젊은이의 좋은 점은요,
이 젊은이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젊은 때에 돈이 많다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뭐든지 자기 힘으로 다 되는데 뭘 하나님을 찾겠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요, 오히려 놀랍게도 영생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참 기특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무언가 선을 행해야 된다고, 선의 공로를 쌓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의 공로를 잘 쌓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구나. 공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생각을 아시고 이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금방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 19절에 10계명의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청년이 자신만만했습니다. 그거까지 난 지금까지 잘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참 대단한 청년입니다. 율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요, 예배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좀 상당히 교만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너무 넘쳤습니다. 내가 모자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만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로를 쌓았고, 내가 이렇게 율법에 충실하고 선도 행하고 이렇게 선의 공로를 쌓았으니 내가 영생 얻기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이 청년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게 됩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그에게 재산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팔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 다음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그 모든 것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 참 부담스럽죠? 우리가 다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낙타는 굉장히 큰 동물입니다. 말처럼 크죠? 아주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것은 분명 과장법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아주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와, 이거 참. 아니, 그러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아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아까 부자 청년 얘기 들어보니까 잘했구만. 율법도 잘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흠잡을 데 없는데, 아니, 저런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뭘까요? 이 부자 청년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보고 나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 부자 청년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까요? 이웃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웃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거기에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걸 자기 공로를 쌓았듯이 생각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청년에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돈과 재물의 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과 재물의 힘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돈이 얼마나 힘세고 능력 있는 것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그 돈의 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힘이 얼마나 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믿습니다. 그 정도로 돈이 힘이 셉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그런 말씀하셨겠어요? 돈이 그만큼 힘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돈의 힘보다도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다 줘버리고 네가 그렇게 빈털터리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이 와도 너는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바로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거기에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안 그렇거든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돈 필요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부지런히 애쓰고 돈이 있어야 일상생활하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병원에도 가고 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재정이 있어야 선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기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번 그 돈을 어떻게 11조를 바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11조를 바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고 믿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인도하신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죠. 좋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집을 뭐 한 채만 삽니까? 두 채, 세 채 많은 집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유능한 직원, 유능한 사람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돈의 힘을 너무 잘 알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신 분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돈의 힘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원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돈의 힘을 더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주님만 따라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성경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돈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행복하셨죠?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아직 돈의 힘을 몰랐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부모님 의지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지냈던 거죠. 어렸을 때 집이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부모님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자랄 수가 있던 거죠. 그래서 형제 간에도 우애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라서 돈의 힘을 알고 나니까 그러니까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재산 놓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돈의 힘 때문에. 여러분, 어렸을 때 돈의 힘을 너무 빨리 아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무 돈의 힘에 빨리 노출이 됩니다. 너무 빨리 돈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멋진 꿈을 가진 것, 그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자랄 때 너 뭐 되고 싶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사실 얘기하고 나면 허황된 이야기들 아닙니까? 뭐가 되고 싶다, 뭐가 됐다. 사실 그 꿈들이 굉장히 허망한 이야기들 같지만 그 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그 꿈을 갖는 거예요. 도전해 볼 수 있는 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돈을 밝히는 꿈을 갖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라면 자기 꿈 다 버리고요. 그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가 되겠다, 무슨 유튜버가 되겠다. 꿈 같은 게 제대로 없어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고귀하게 여기는 인간의 역사의 유물들, 유산들, 문화유산들 가만히 보십시오. 예술가들의 작품과 그림들, 그 음악들, 그런 걸 보세요. 그들 대부분은 당대에 돈을 벌지 못했어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대단히 힘겹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펼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자기의 삶을 불태워서 남겨진 유산들이 오늘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돈보다도 재물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정에 너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꼭 알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예수 믿는 게 행복하셨어요? 다른 거 잘 몰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보다 더 자꾸 다른 게 눈이 들어오게 되고 직분을 바라보게 되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신앙생활의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보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는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요, 하나님 기뻐하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만족하며 사는 게 천국의 생활이에요. 다른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에 가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기뻐하고 만족하고 천국에 온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찬송하면서 사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의 삶을 미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녀가 될까? 그게 고민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수고하고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바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부모가 이 엄마 아빠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엄마 아빠가 왜 매주 주일날 교회를 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기도하는지 그걸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얘기 안 하면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 아빠가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지한다.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느냐. 인생에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엄마 아빠의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삶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세상의 힘을 의존하는 것보다도, 돈의 힘을 의존하는 것보다도 나는 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사람이다. 이걸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아이들이 보게 될 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세상의 돈 힘보다도 하나님 더 의지하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중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곳은 바위산입니다. 바위산, 거대한 바위산이고요. 절벽이 있는 그런 산입니다. 절벽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하게 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절벽 끝에 있는 아주 높은 요새입니다. 근데 이곳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이후에 유대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장소가 바로 이 마사다라는 곳입니다. 물론 항전을 하다가 유대 전쟁 가운데 항전하다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지만 거기에 그 남아있는 유족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 올라갈 때요, 물론 걸어서 가는 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느냐? 미국에서 온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이제 13살 된 아이를, 남자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왔습니다. 거기에 왜 왔는지를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아이가 13살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참 빠르죠. 우리는 뭐 18, 19이 돼야 성인식 하기죠. 근데 이 13살 될 때 이 아이를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바라미츠바라고 합니다. 이 바라미츠바를 하기 위해서 랍비를 모시고 미국에서부터 이스라엘 여기 마사다까지 일부러 온 거예요. 학기 중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기 민족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거기에서 랍비와 함께
이스라엘의 쇼를 걸치고 기파를 머리에 쓰고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고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더 닥쳐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는 어릴 때에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많은 재산도 가졌어요. 젊음도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들, 믿음을 떠난 자녀들 놓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나의 신앙을 간증하고 최선을 다해 이끌어 줘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에게도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엄마 아빠는 여지껏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거야.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너의 자녀들 위해서 여전히 나는 기도하고 있어. 내 인생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야. 이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우리보다 더 뛰어나죠. 젊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부모님들이 1등입니다. 누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우리 시대에 이 믿음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직자들, 자녀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가정의 자녀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과 재물을 물려준다고 해도 자녀들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영원히 주님 앞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들이 입술을 벌려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진실한 신앙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